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승손 미가야의 현손 사골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레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물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누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냐와 엘레아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싸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제사장들은 1절부터 7절에 소개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은 8절부터 11절에 소개됩니다.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때 제사장들 가운데 족장이 된 자들은 12절부터 21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 하사바와 세레바와 예수아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따냐를 비롯한 문지기들은 문 안의 곡간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각처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찬양과 악기를 연주하며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전반부는 수르바벨 때부터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까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명단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힘든 때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일을 돌아보고 앞선 세대를 살펴보면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전반부에서 기록된 이들의 명단은 느헤미야 시대보다 더 힘들었을 약 100년 전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은 이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배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해 주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명단을 보면 세월이 흘러도 그 가문의 직분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부터 오랫동안 여러 난관을 거쳤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 대에 걸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주님을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난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벽 완성을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큰 믿음의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에 걸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해 봉헌할 때 참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귀환해서 대적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성벽을 완공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봉헌식 당시 백성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행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백성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업적을 바라보며 감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만히 헤아려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돌아 모두 하나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성벽은 든든하게 지어졌고 백성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벽도 받아주셨고 그들의 찬송도 즐겁게 받아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찬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과 레인에게 예물을 돌리는 일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변함없이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맡은 이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기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마치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고 하나 될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오직 예수